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시작된 이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가 25장이면 이제 25장이면 딱 절반이죠. 근데 25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지금이 창세기 50장이니까 창세기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가 무려 25장 만에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도 한 번도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 한 인물 야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창세기 절반이라는 생각을 성도님들은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야곱이 이렇게 길게 창세기에 나오는지 몰랐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길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면 12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5장 초입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정도인 거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차지한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가장 당황한 이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과 화해를 다 했죠. 이미 오래전에 화해를 다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다 화해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요셉과 화해를 다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제들이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15절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떡하지? 화해를 17년 전에 했는데, 이미 오래전에 화해 다 했는데, 그 두려움이 다시 요셉에게, 이 형들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요셉이 돌변하면 어쩌지?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보복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우리는 어제 잘못한 것 오늘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잘못을 자기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화해하고 안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려오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기근에 다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내려가 살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걸 요셉 당신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남기신 유언을 전하기를 16절 말씀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도 17년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아버지 야곱이 다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텐데,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는데 그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넌 이같이 요셉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이제 바라건대,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이제 바라건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말할까요?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미안함을 표현하고 얼마나 많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주었든 상처를 받았든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한편 정신건강에 좋기도 한데 한편 그게 필요한데 한편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릴 때도 제사를 지낼 때도 레위기가 말씀하는 5가지의 제사는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치루도록 그래야만 풀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17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요? 웁니다. 요셉이 막 울어요. 근데 요셉이 보면 우는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울만도 하죠. 근데 요셉이 우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요셉, 어린 요셉이 장성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이 울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화해하는 대목마다. 지금도 형들이 그 얘기하니까 또 울어요. 이미 나이도 꽤 많아졌을 거거든요. 요셉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너무 파란만장하잖아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대박이죠, 요셉의 인생이. 하지만 그 대박의 이면에는 엄청난 요셉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왜 울었으며 이런 요셉의 깊은 울음을 통해 창세기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형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이 지나고 이미 긴 세월이 지났는데 왜 형들은 다시 또 그 오래전 이야기를 다시 또 용서해달라 화해하고 동생의 용서를 구하고 할까요? 상처가 이런 것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 있는 상처는 그 상처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긴 세월 고통과 상처가 지나고 나면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길게 가는 거죠. 디스크 수술 하나 해도 디스크 눌린 자리에 그 잔통이 이미 통증의 원인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느끼는 통증은 오래 가거든요. 의사가 아예 딱 얘기합니다. 자, 수술 잘 됐고요. 디스크 누르던 거 다 처리 잘 됐고요. 다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잔통이 좀 길게 갈 거예요. 원인이 없는데도 몸이 느끼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짜릿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통증을. 근데 그걸 안 느끼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인생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용서가 안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 부부 사이 그러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 다 해결됐고 자기 혼자 다 끝났어요. 그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쪽에서 속 터지는 거죠. 이제 그는 매일 밤마다 고통의 밤을 보내는데 옆에서는 코를 드르렁 거리면서 잠만 잘 자면 속 터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요셉이 19절에 보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요셉이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오랜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건데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것인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건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요셉이. 내가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몸에는, 내 가슴에는 그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용서를 구했고, 충분히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인데 내가 어쩌겠느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지나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걸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이 믿음이 요셉에게 뚜렷한 거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삶을 지나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걸 한 사람은 당신들이지만 그 뒤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었거든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돌아가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이런 찬양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 모든 일이 주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네. 그 뒤에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을 나는 믿네. 이야,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과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내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이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고 끝이 안 보이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보았다. 요셉의 지난 날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혹독한 날을 보내면서도 요셉이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인데 형들인들 어쨌겠으며 난들 어쩝니까?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형들이 하면 곤란하죠. 형들이 이 얘기를 하면 그 때려 죽여야 됩니다. 말이 좀 거칠죠. 죄송합니다. 형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요셉아 미안하다. 그게 형들이 할 일인데 요셉이 그걸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고통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05편이거든요. 시편 105편은 이 율법서의 선조들의 삶의 행적을 쭉 해석하는 시편의 노래인데, 그 105편 1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뒤로 출애굽기 쭉 구간들이 이어지는데 105편이 긴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양식을 다 끊으셨다. 그게 그 시편 105편에 요셉의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요셉을 종으로 판 사람은 형들이죠. 하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그 기근 속에 먼저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시편 105편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욥이 던져졌다는 것.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어마어마한 옥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그 옥살이를,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세월을 요셉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그걸 오랫동안 살았냐면, 얼마나 오래 그 고단을 요셉이 겪었냐면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105편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형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요셉의 어마어마한 고난,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그 기근 속에 그 온 땅을 살리기 위해 그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세월을 보냈는데 언제까지였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질 그 시점까지.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 105편 19절 끝에 이 뒤에 말이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별로 의식도 안 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간다기보단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게 놀랍게 그들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쓰여지는 사람의 몫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19절 끝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까지인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의 세월을 버티는 요셉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삶에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게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를 통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그 단련을 받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그 집을 살리고, 그래서 그 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긴 시간 요셉이 제사들에 묶여서 고난의 밤을 다 보냈는데, 그 고난의 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동안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이걸 요셉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셉이 선언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구하는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은 점점 줄어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실 것은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용기와 담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안 되는 것만 엄청 구하고, 기적만 엄청 구하고, 하나님 계속 뭘 내놔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막 종종거리면, 야, 너 조금만 지나봐, 다 알게 돼. 조금만 지나봐, 다 알게 돼. 그때는 안 보이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봐, 알게 돼. 아직 그 나이에 몰라. 그 나이에 모르는 거야, 그거.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면 알게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결코 알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어떤 원리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신앙의 원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오르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갔구나. 오늘 이런 일을 일으키시려고, 오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든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갈림길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나?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나? 아니면 반대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살아가나? 그 갈림길에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받고 있느냐, 누가 아까 시편 105편 19절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누가 끈기 있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면서도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치우고, 그제 결단했는데 오늘 치우고, 일주일 전에 결단했는데 오늘 치우고, 다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다 갖다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결단을 딱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함께 해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한 이후에 그때부터 절대 안 변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그 시점에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그 시점부터 내가 좀 달라졌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건 내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 딱 보면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오신 거야.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딴 건 모르겠는데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의지만큼은 그 순간부터 확신했어.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말씀과 함께하고, 매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말씀을 그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밴드에 올려놓는, 가끔씩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플 때는 카톡으로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듣고 살아야지, 어느 순간 마음을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그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보고 저를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을 막 하는 겁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절할 일이 없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꿈이니까. 꿈에 해와 달과 별이 막 나를 보고 꾸벅꾸벅 절을 막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이 너무너무 의아한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끊임없이 단련받았던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야,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한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억울할 때도 하나님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쭐했으면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 형들을, 요셉의 한마디면 형들을 다 그냥 원한을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일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잖아요. 그 모든 일의 이 연결고리에는 곡식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했던,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의 평생을, 그의 생애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들이 아버지 죽고 찾아와서 이제 동생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울 때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대답입니다. 그 오랜 고난 속에 연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그 말씀에 붙들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감정도 빠지고 원한도 빠지고 미움도 빠지고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아있는 거죠. 형들은 지금 여전히 그 미안함에 잘못했으며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여기에 긴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있는데 깊은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깊은 여기에 간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이에 깊은 간극. 요셉에게 이 간극이 서서히 멀어진 겁니다. 이게 딱 붙어 있었는데 형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한 형들에게 원한과 형들을 향한 원한과 그 너무너무 서운한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거 없었으면 뭐 울고 불고 할 것도 없고 애초부터 천사였으면 뭐 그럴 거 없잖아요. 내가 이거 정말 형들 다시 만나면 보복해야지, 내 눈앞에 띄기만 해라, 내가 갚아버려야지,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형들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사이에 서서히 이게 멀어져서, 서서히 간격이 벌어져서, 형들이 이런 걸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이신 거야. 형들의 의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자 하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일이 탁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형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음을. 요셉이 이 간격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그 형들의 너무너무 형들의 그 자기를 버린 그 아픔, 상처, 거기를 훌쩍 뛰어서 간격을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 그리고 보니까 그 곡식단들이 절할 때, 그 11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할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거 하려고 생각하셨구나. 그래,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형들이 뭘 했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되지 않게 된 거죠.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단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는 인생,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모두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오늘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데 때로 어느 한 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내게 귀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새로운 책으로 건너갈 때 굉장한 아쉬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번 창세기를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참 컸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오늘의 내 아픔과 오늘의 나의 눈물이, 이것이 사람이 내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면 이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 소망이 요셉 안에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내가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간극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가주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인생, 아픈 인생, 내 삶에 너무나 큰 상처와 너무나 큰 아픔들이 내 인생을 에워쌀 때가, 내 삶을 억누를 때가 내 삶에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삶의 아픔과 그 삶의 고난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든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그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붙들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이 땅에서 이루실 이 큰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인정하는 요셉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억누르고 오늘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며 여전히 내 마음을 가시처럼 바늘처럼 찌르는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셔서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내 삶에 가시밭 길, 주님 그 길을 좁은 길로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 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살았던 요셉이 그의 인생에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나를 보게 하시려고 그 모든 연단과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그 모든 눈물의 시간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보, 저희 삶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사, 하나님의 연대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우리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 가기까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아픔과 어마어마한 슬픔과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이 저희 인생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밤과 그 말할 수 없는 아픈 삶의 시간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세우시며 그 쇠사슬을 벗기시고 그 착고를 풀어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